유럽에 좀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즐거웠고, 마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유럽을 잠시 보고 왔는데, 그 지식은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또 자료를 찾고 공부를 좀 하면서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어머니와도 같은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모교회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참담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저희들에게 참 주실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영국에 다시 재복음화를 하겠다라고 교회를 개척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 계신 많은 신학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교회 인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오늘 그 연구한 일부분을 저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라기보다는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것들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연구가 공부가 좀 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유럽에 저도 이제 처음 가봤는데, 유럽에 예전에는 그 동남아 쪽으로 남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영공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베이징 지나고, 그 다음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지나서 유럽에 도착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한 20시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저는 12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갔는데, 먼저 이렇게 로마에 먼저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 한 100장 정도 되는데, 빨리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조정을 잘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탈리아를 먼저 갔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좀 참고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먼저 갔을 때 이게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는 동네랍니다. 도라오라 소렌토로, 소렌토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뒤에 있는 이 오렌지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한겨울에도 오렌지가 있는 걸 보고 좀 새롭던데, 우리 할아버지 같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아주 유명한데, 이제 콜로세움을 봤고요. 그리고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 건물들, 그리고 시내에 또 조각상들, 중세 시대에 그러한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웅장한, 저는 이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다 제가 찍은 건데, 이 웅장한 그 2000년 전에 그런 고대육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가슴이 정말 후련한, 눈이 정말 즐거운 그런 그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 도시가 문화재다, 온 도시가 박물관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로마 그 성베드로 성당을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한 조각상, 정말 큰 그 천정에 그린 그림들, 이 천정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림 그릴 때 목이 아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보는데도 목이 아픕니다. 계속 이렇게 보다가 목 아파서 좀 내렸다가 다시 또 보다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좀 특이한 그 근대 시대 때 그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로마 카톨릭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충 이제 감으로 봤을 때 길이가 한 300m 정도 돼 보였고, 한 폭은 한 150m 정도 돼 보였고, 한 높이는 한 40m 정도 돼 보이는 성당이었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예.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 한겨울 비수기인데도 아주 복잡합니다. 웅장한 사진 하나 골라보고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웅장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기 두 번째 되는 고기에 이제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손 흔드는 장소라고 합니다. 밑에서 위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상 그 제과점입니다. 파리 바게트 같은 그런 제과점인데, 가서 이제 시범 삼아 이제 빵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맛은 조금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일단 멋있게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살고, 또 다른 성당에 가봤는데 이 성당도 아주 커요. 높이가 한 뭐 50m 넘게 보이는데, 여기도 막 여러 벽화들, 중세시대 때 많은 기독교 문화, 카톨릭 문화의 그런 배경들의 사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배경들의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베니스 상인들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이곳에 갔는데, 이게 물 위에 동양에서 쳐들어온 그 흉노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거제도 같은 곳에 가서 그 뻘에 말뚝을 박고, 그다음에 그 시멘트 처리를 하고 그 위에 돌을 놓고 집을 지었는 지가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물 위에 있는 집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눈이 정말 즐겁게 할 정도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전부 다 막 박물관 같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멋있는 성당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당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제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이 사람들 찍힌지 모르고 찍혔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밀라노 같아요. 이쪽에 또 왔고요. 이곳에 또 옆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는데, 오른쪽에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각상을, 유명한 사람들의 조각상을 해놓은 길거리입니다. 이 사진도 되게 또 멋있게 보이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림이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죠. 저 뒤에 보이는 그 성당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가까이 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웅장했습니다. 길거리 모습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성당에 있는 옆에 있는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역사도 최소한 한 100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멀리서 본 건데요.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건물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를 한 4일 보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별로 볼 곳이 없었는데, 그냥 그 동네 이런 정도이고, 뒤에 알프스 산이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알프스 산에서 스키 타러 온 스위스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루 있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글씨가 영어 같지 않습니다. 뭐 읽기 힘듭니다. 그레디레스, 그 다음에는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프랑스 불어 같은데, 좀 이렇게 프랑스에 이제 도심에 와서 잠깐 보고, 그 베르사유 궁전, 그 왕의 왕궁입니다. 이곳에 이제 벽화들이나 그런 역사들을 저희 뭐 경주 박물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 프랑스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관광청에서 이제 너무 오지 말라라고 해도 너무 많이 온답니다. 프랑스는 이제 참고로
전 세계에서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에어버스 만드는 데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잉이라고 하는 보잉사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만듭니다. 프랑스가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과학과 수학과 예술과 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관광 수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과학으로 기술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나체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체 그림들이 이제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이런 노예상인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처음 가면 아주 그냥 놀랍니다. 저도 가서 놀랬습니다. 그림에서 좀 보다가.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흑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좀 제가 느낀 느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펠탑을 이제 6개 1달러 뭐 이렇게 파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세느강에 이게 반경치 이게 되게 추웠는데 이게 타고 가는 것도 멋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그때 놀랐습니다. 건물을 딱 지나고 탁 나타나는데 눈앞에 뭐 어마어마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한참 멀리서도 본 건데 300m나 되는 높이에 저희들 한 100m까지 정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게 또 아주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밤 야경이 되고요. 개선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은 건데 아주 멀리서 찍어서 작아 보이는데 되게 큽니다. 그리고 한 에펠탑 100m 되는 지점에 올라가서 이게 양사방을 이제 본 그림인데 프랑스 파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층 빌딩 15층이나 20층 이런 빌딩 시내에는 못 짓는 것 같아요. 겉에 있는 건물들을 절대 손댈 수 없다고 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안에 있는 내장은 수리하고 고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외부는 절대로 손 못 대게 이렇게 다 문화재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의 시내에 있는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내가 사진 찍었는데 왜 나를 찍냐 뭐 이런 뉘앙스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일단 이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영국에 마지막 갔는데 대형 박물관 바로 앞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 본 건물이고 거기서 이제 다 보고 나오면서 이제 찍은 것들입니다. 파마 약국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모습입니다. 영국의 또 다른 성당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래 보면서 이것이 성당인지 교회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다 이름을 처치라고 붙이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영어로 표현을 보면 성당, 천주교도가 보면 뭐뭐뭐뭐 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헷갈려요. 이것이 성당인지 교회인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당 같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런던 시내 모습입니다. 마침 여기에 이제 여왕이 사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근위병들이 이제 교대하는 시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가이드가 이제 이곳에 가서 근위대 뭐 이렇게 교체하는 식, 뭐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별로 볼 거 없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고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는 저도 몰랐는데 기원 전의 유물만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전 거만 유물만 있는 곳인데,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유물이 있는 걸 보고 저도 아수르 제국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다시 반대의 길로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영국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특히 브레들린 모임을 처음으로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 한국에 오신 유럽에 특히 영국, 그리고 미국 형제님도 계신데, 미국 형제님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진과 몇 가지 언제 오셨나, 몇 세에 오셨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에 1962년도에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에 1962년 5월에 제임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우리 브레들린 모임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브래들리 모임인데 한국에 오신 거죠. 50세에 오셨어요. 선교사로 50세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맥카피 선교사님과 같이 좋은 동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선교사님은 이제 전국에 천막을 치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열정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열정으로 사실은 저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영국에 계신 이 형제님들이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국의 스티븐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언제 오신지 제가 기록을 못 찾았는데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스티븐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미국에서 1960년 10월에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46세에 오셨어요. 46세. 제가 주보에 몇 세로 되어 있죠? 맥카피 선교사님 43세라고 되어 있네요. 맥카피 선교사님은 43세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오셔서 이제 의료 선교나 성경학교, 교육 선교, 농촌 계몽 운동 등 아주 총체적이고 좀 종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이렇게 표창도 받고 그렇게 이상한 이단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런 정통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복까지 이제 한국화되는 그런 동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 맥카피 선교사님은 우리 경남입니까? 아니면은 경북입니까? 제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거창이 어디입니까? 경남입니까? 경북입니까? 경남입니까? 죄송합니다. 경남 장팔리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울하고 이렇게 오산,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교하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선교, 남사중학교, 경기도 남사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유평에 보면은 에두각 쿤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조성현한테 여쭤보니까 60세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60세에 오셔서 이제 유평교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이제 사역자를 키우시고 하시면서 암이 걸리셔서 한 70세 정도 다시 돌아가셨다고 해요, 본국에. 그렇게 60세에 돼서 이제 복음을 저희들한테 전하러 오셨고요. 자, 이렇게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쉽게 말해서 이제 서구죠. 특히 이 영국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엄청난 성경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으신 분의 것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을 하고, 회심을 하고, 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 설교와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많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강조했고,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했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나 세상에 나와서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보수적인 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잘못된 형식적이고 이 가톨릭의 거기에서 그것을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청교도들의 어떤 그 경건,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계획자들과 청교도들이 이 영국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영국 전 국민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은 정말 기독교에 그런 부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입니다. 이 몰락이 언제부터 됐느냐? 저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몰락했다? 쇠퇴했겠지. 근데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몰락했구나. 망했구나,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교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가는 것이 왜 기준이 되느냐? 최소한의 기준은 교회 가냐 안 가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는 확실히 잘 모르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서 통계조사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럽 전체 46개국인데 유럽은 전체를 통틀어서 3%, 100명 중에 3명만 매주 주일에 성당하고 기독교를 합해서 그거를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반대로 97명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3명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 3명은 진짜일까? 이런 생각 저희들이 항상 하지 않습니까? 3명 중에 가짜도 있을 것이다. 그럼 진짜는 몇 %인가? 현주소입니다. 신문에 LA 중앙일보에 있는 신문을 이렇게 보면 미국과 한국 교회에 경쟁이 울린다. 유럽 교회에 문 닫는 소리 때문이다. 너무 문을 많이 닫아서 이제 거의 다 닫았습니다. 신학교도 문 거의 다 닫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서커스 이제 건물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서커스장으로도 팔고 레스토랑으로도 팔고 스케이트 보드 연습장으로도 팔고 유럽교회에 무너진 현실입니다. 또 다른 그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에도 이렇게 보면 유럽은 기독교적인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삶은 없습니다. 겉모양은 멋있고 이국적이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코가 아주 뾰족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림 같은 집들입니다. 그림 같은 교회들이요 성당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삶은 없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제 서경석 칼럼에 이렇게 보면 체코도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출석하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도 루터가 나온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500주년 되는 그 사람을 배출한 이 독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평균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1.5명밖에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근데 독일은 많은 신학적인 그런 체계가 있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신문에 보면 브레들린 처치하고 침례교, 오순절 교회, 모라비안 교회는 성장하고 있대요. 이건 조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저들이 몸담고 있는 얼마 전에도 저기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브레들린 처치는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데 대세는 아닙니다. 대세는 다 죽었습니다. 프랑스도 특별히 프랑스는 거의 한 8, 90%가 다 카톨릭입니다. 성당입니다. 저도 성당에 한 10여 년 넘게 다녔지만 성당에서는 생명이 대부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 성당 기독교 합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2005년 기준에 3%입니다. 유럽 개신교 토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이 3% 정도고 그 중에 46개에서 빼서 통계조사가 좀 잘 되는 22개국 갖다가 평균을 해보니까 그게가 1%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만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속화와 어떤 신학의 작용화,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과 연구를 한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교회가 왜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이 영국을 보면 영국은 이제 국교화입니다. 나라에서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정한 거죠. 특별히 감리교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감리교는 성당과 기독교의 절반씩을 취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지도 않고 성당 같지도 않은 이것이 이제 영국 교회인데 그걸 감리교라고 하는데 이 감리교회에서 왜 영국이 무너졌느냐, 교회가 무너졌느냐 이제 말이 어려운데 에큐메니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다원주의는 이게 뭐냐면 자 에큐메니칼 그 주변에 이제 보시면 있는데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 일체주의를 외치는 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들어봤을 때 반대할 사람 별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좀 무식게 들립니다. 종교다원주의, 마늘 다자에 구원 원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런 철학이 영국을 지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학자가, 어느 한 신학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자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자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정리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주보에 보면 제가 웹스터 사전에서 있는 걸 인용을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최고다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인본, 한자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주의,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의견이, 그 주장이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면 막으면 되죠. 우리 안 한다 이러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헷갈립니다.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런 인간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회에 들어왔고 성경과 대치되기 시작했고 성경과 섞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몇십 년이 지나면서 무너졌다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자유롭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보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을 해보자. 고등비평.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과 우리의 똑똑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하느님을 평가를 해보자.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 시대의 배경은 저는 역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잘못되게 1000년 동안 잘못되어 왔습니다. 인권을 말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옳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권과 돈과 자기의 자리를 연합해서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세 카톨릭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발해서 계몽주의와 문해부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돌려줘.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권리는 어디 갔느냐? 우리 좀 살게 좀 해도 아주 합리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고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에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올바른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그 똑똑함과 수학 문제와 물리와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법칙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 수학 공식과 과학과 물리와 많은 법칙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가 그걸 발견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했습니다.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이 교통 시스템이나 TV나 위성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수학이나 과학, 프랑스, 독일에 있는 이런 분들의 결과물로 사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하게도 이 과학을 정신세계에다가 접목시키면서 그리고 정신세계에다가 이 성경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 대한 그 자부심, 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발견을 하고는 성경을 보고는 성경이 이거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과학적으로 법칙이 성립되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물에 가면은 깔아 앉아갖고 죽어야지. 걸었다고?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과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창조했다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무 살기 좋게 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더 신봉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보다도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왜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세속적인 그런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니까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학이 태줬다고 하는데, 개혁신학은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신학의 계통입니다.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개혁신학이 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루터, 쯔빙글리 이런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좋은 취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선포하고 유럽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개혁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형식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러다가 좀 전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남자의 씨도 없는데 태어났다고? 동정녀에 대한 그런 탄생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창조와 기적적인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외쳤다라고 이 저자는 신문기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배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그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모든 교회들이 다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유신학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철학 우위사상, 사실은 철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옳은 것도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신학은 이 인간 철학 우위 사상으로 자유신학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제 합리주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고 이러면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해서 맞아 떨어지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중심,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별로 말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설교에 건의가 하락이 되고 또 너무 지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영생에 대한 그런 이제 상실, 그런 것들, 우리가 과학적인 걸 보지 어떤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만 믿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보류하거나 안 믿거나 그런 거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언제 인도했어?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 눈에 보여?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없는 거 아니야?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성경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정직한 과학자들은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뽑으라고 했을 때 뉴턴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요. 많은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하고 자동차가 달리게 하고 아파트 건축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다 미적분학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뉴턴이 사실 우리가 몰랐는데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관찰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사람의 역사보다는 성경에서 더 많은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은 성경 속의 본문 속에 있다. 이 위대한 과학자가, 이 수학자가, 이 물리학자가 지금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나 MIT나 우리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뉴턴의 정신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작은 것을 발견했다. 성경에 이것이 진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물리학 계열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슈레딩거라는 것의 파동력학이라든지 이제 슈레딩거 우리가 뭐 휴대폰이 생기게 된 그 사실은 기초를 이분이 제공한 겁니다. 휴대폰에 있던 전파에 대한 이런 논리적인 이런 것들. 자,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정말 우리에게 사실적이고 정보들과 우리의 경험을 놀랄 만한 만큼 질서 안으로 이끌어주는 참 고마운 거다.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과학자고 실제로 그런 걸 아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과학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 정도로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은 빨갛거나 파랗거나 쓰거나 달거나 왜 이 고통이 오거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며 아름답거나 추한 것, 선과 악, 하나님과 영혼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지금은 좀 더 밝혀진지 몰라요. 이 당시에 이분이 봤을 때 150년 정도 봤을 때 이분이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과학 수준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뭔가 표시는 내요. 뭔가 답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만 자기가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 답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는 그 답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정직하게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유럽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자, 교훈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이게 참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신약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어떤 사랑? 이 보면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인내하는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정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봤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의역해서 적어놓은 거죠. 자, 읽어보면서 그렇지, 둘 다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거 한번 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너를 같이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날 더 사랑하냐라고 비교급으로 물으셨지? 왜 너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 같이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우리 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니네 가족보다도, 니네 가족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 자신부터 이렇게 잘 지켜봅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최우선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랑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공의롭지 않게 사랑을 한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에 위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인내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는 그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혹시 내 생각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이 내 생각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다. 엄청나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 비슷한데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판단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인본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회의를 할 때,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경상도 사투리로 비슷하게. 자,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그 말에 이성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뭐예요? 유럽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합리주의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왜 그 사람들이 유럽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과학을 만든 사람들이 왜 그 나라들이 그 교회들이 그 많고 그 루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교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 조금씩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의 의견일 수 있고 주장일 수 있고 논문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사실은 봤어야 했습니다. 유럽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미국은 쇠퇴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남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부 쪽에 있는 근본주의를 따르는 그런 추구하는 많은 신학교들과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그나마 미국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라고 미국에 한 3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개 정도를 통계조사를 냈는 것을 제가 봤는데 20% 정도면 유럽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저희들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교제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비판을 하도 많이 해서 정말 반성을 회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끝날 때 돼서 정말 기도로 마무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부터. 그래서 하나님 좀 긍휼을 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난했거든요. 제가 비판했고 제가 이상한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하게 해주셔서 이런 해서 우리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이 참 우리가 잘못된 개인 모임이 아니라 교제를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추 모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 지지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물론 교제할 때마다 항상 말씀 펴놓으라는 건 아닌데 그런 바탕 위에 교제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안 시켜도 잘하는 그런 개인 모임으로 전락될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관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특별히 구약 말씀 보면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펴놓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 펴놓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경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적은 이 말씀이 곧 나요. 너희들이 말씀을 볼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왜 떠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납작 엎드려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마음이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돌봅니까?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이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유럽교회가 미국교회도 쇠퇴하고 있지만 이 철학과 허튼 속임수 이런 것들을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면 우리도 여전히 유럽교회를, 미국교회를 따라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교회가 아직은 전 세계를 지탱하고 있고 그게 많은 정통 근본주의 그런 신학교나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은 영적인 책들이나 또 성경을 다시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정말 비슷한데 정말 헷갈리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렇게 실제로 사는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도 유럽교회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